오늘 맥추감사절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신앙의 날수가 늘어나고 신앙의 입자가 늘어나면서 신앙인들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감사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몸으로 나와서 헌금 바구니가 돌든지 헌금함이 있으면 헌금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요. 11조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를 해야 된다, 특별한 노를 해야 된다, 건축원금을 해야 된다. 이 헌금에 대한 얘기가 자꾸 되면서 신앙의 괴로움이 시작되고 그 괴로움이 시험이 되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회와 한국 기독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또 헌금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예배에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말이 있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고 17절에 그리스도를 힘입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감사의 그 기본 자세,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맥박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심장에 스텐트를 2개 받았는데 예전에는 비계를 이렇게 피고 이렇게 누워서 조용한 밤에 누워서 잠을 자면 이 맥박 뛰는 소리가 귀를 통해서도 울립니다.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맥박 소리가 작았던 것 같아. 이게 하루 전에는. 그래서 물론 그때 심장의 한쪽 심실이 거의 괴사 직전에 피가 안 통해서 썩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핏줄이 막혀서 그랬던 건데 그것을 뚫어놓으니까 최근에 제가 비기를 피고 나면 맥박 도는 뛰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심장 박동이 컸어요. 지금 커졌어요. 그만큼 많이 건강해졌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감사의 생활이 억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건지 나는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게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맥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고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7월 첫째 주 주일은 맥추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행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감사주일 가운데 뭐가 있냐? 제일 큰 게 뭐죠?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런데 맥주감사절이라는 것도 있고, 뭐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주일 해서 교회가 헌금의 빈도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보이는 것은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에 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환경인지 아세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그때의 상황은 이 땅의 땅덩어리에 나무 하나 심어지지 않은 것이었고, 풀한 포기가 나지 않아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때 이 개신교가 들어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얘기로 교회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걷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맥주감사와 추수감사와 부활절 예배와 성탄절이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이 뭐죠? 홍해의 기적?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은 저 진도 앞바다에 땅 갈라지는 것이 홍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목포나 어느 지자체가 시행한 바닷길이 이렇게 열려서 땅이 드러나는 것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의 기적은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신앙에서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의 살 길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함인데 여전히 그 홍해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감사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물이 그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그 예물이라는 것이 내 신앙의 맥박이 막 뛰어서 이 감사함을 주체할 수 없이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지, 맥주 감사절입니까? 부활절입니까? 성탄절입니까? 또 무슨 주일이니까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의무는 잘못된 의무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창기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크게 드려졌던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 총교도들이 그 신앙의 바퀴를 피해서 항해를 하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먼저 선발대가 있었지 않겠어요? 102명이 미국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2명이 맞이한 첫 번째 계절 겨울이었고 그 겨울을 통해서 44명이 죽었대요. 102명 중에서. 나머지 50명 조금 한 60명 되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겨울을 지나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한 곡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11월 넷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가장 큰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추수감사를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그걸 우리가 뭘로 해결합니까? 예? 초실절, 초막절, 이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아무래도 좀 틀려요?
자, 초실절, 초막절로 얘기하고 또 추수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 초막이라는 것은 그 열매의 그 잔여물로 만들어서 초막, 이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초실과 초막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감사가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나의 가진 것 중에 10의 1조를 드리고, 나의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물인 것입니다.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더라도 그 빈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나와 감사하는 그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노래와 찬송이란 말이 나오고,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에 암몬과 모압과 그 세일산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우리의 심성을 한번,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생각 한번 해보게. 우리 사람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흥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뭔가 풍요롭고 뭔가 저장되어져서 뭔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찬송과 노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모아 주셔서 그 모압 자손 민족과 세일선 사람들을 물리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감사함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어 놓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북광유침례교회를 목회하면서 처음에 한 것이 뭔지 아시죠? 헌금 바구니 돌린 것을 제가 먼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헌금하고, 그 헌금이 내 신앙을 방해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한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나의 의무와 사명으로 책임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감사함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물이 우리 성도들의 그 감사의 벽박이 뛰는 예물이 드려질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완성되어지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송,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됩니다.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심정이 드신다고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 감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배제된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집사니까 헌금하고 권사니까 헌금하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의무적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잘 나라를 지배하니까 평강이 어떻게 됐어요? 사방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방에 평강을 주시면 뭐냐면 어딘가는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빈틈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치료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성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평강의 시작은 감사의 시작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 감사는 예물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감사라는 그 말 자체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지면 그 무엇을 해도 초창기에는 그 무엇을 해도 다 고맙고 감사하고 좋고 예쁘고 잘생기고 다 좋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사랑으로 보여지면 조금 내가 보기에 좀 어설프고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뭔가를 진행하고 뭔가를 계획해서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이 편한 것은 그 일이 바로 계획되어지고 바로 진행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뭔가 찜찜하고 이 일의 결과가 예상이 되고 이 일이 뭔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그 계획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맡김이 하나님께 의지함이 하나님께 완전히 적극적으로 나를 드림이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마음이 바로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람의 감사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량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하고 그 부피와 크기를 또 많고 적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각각 입장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드려지는 예물이지만
수많은 동전을 나팔관 쪽에 바리새인들이 덜덜덜 붓고 있을 때 두 맷돌을 들인 그 여인의 헌금이 하늘에서 가장 큰 헌금이었다고 촉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받는 그 감사의 예물의 측정 방법은 우리 상상 이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감사의 떨림이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을 주님께서는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물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함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봉사하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의무와 사명과 책임으로 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굳게 서서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내 신앙의 떨림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또 17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에 대한 확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압본이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 자기 것을 다 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 방황하다가 다 탕진하고 마지막 갈 곳이 아버지임을 깨달은 탕자를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에게 쫓아내려가 그를 안고 입맞추었다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그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가락지를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자격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회복시키시는 반지를 끼워주실 거예요. 반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회복,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시고 가락지를 끼워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이 걸린 자가 예수를 쫓아와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보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럴 때 갈 때에 그 문둥병이 나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누구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그 사람이 누구의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9명은 어디 갔느냐 하고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구했으니 너를 구했으니 가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시면 마지막에 믿음이 구원을 한다는 것이 가라. 우리의 신앙이
감사함이 절정이 이를 때 우리의 신앙이 떨리고 그 신앙의 떨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다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감사함으로 변모될 때 우리의 문들병이 씻겨나가듯 우리의 문제가 씻겨나가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경 어지러운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신앙 가운데에 나병이라는 것, 문둥병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믿음이, 여전히 그 기도가, 여전히 그 찬송이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처럼 됨을 우리는 참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 예배에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 수도 있으나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이 주기도문은 성경 66권을 하나로 함축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축하여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지금 우리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곰곰이 씹어 생각하고 그 모든 말씀 한자 한자를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잠언서 이제 읽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매일 한 장을 읽으시든 빨리 읽어서 3번, 4번을 반복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에서 한 장을 읽을 때 그 한 장 안에서 나에게 가장 은혜 주신 말씀 한 절을 이렇게 적어서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학교 왔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살찌워지고 강하여져서 두 발을 굳게 서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성경책이 덮어질 것이고 또 성경책은 주일 외에는 안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떨림이 그렇게 아주 그냥 곧 멈출 것 같은 신앙이 계속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함도 신앙 떨림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도도 감사함으로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강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닥친 모든 환경이 깨어지고 안전하여지고 평화스럽게 변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자 하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드려지는 헌금 또한 이렇게 드려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씀씀이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쓰여지고, 그 기도하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광수가 리모델링 한 지가 좀 됐죠. 이제 몇 년 됐는데, 그때 지붕을 못 보기 사실이에요. 지붕 이제 이거 정말 좀 또 이제 시작되는,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저 지붕이 참 수리하기도 애매하고, 참 이쪽에 그 물받이 통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 서서 일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또 규모에 비해서 물통이 작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디귿자로 되면 이게 넘쳐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 위에를
방수를 하는 것은 또 문제가 넘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천정을 좀 늘려서 바깥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우리가 건축원금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는 1년 365일이 건축원금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를 특별원금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수리를 또 하고 이러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가 지나고 나면 또 유해를 신현입사 지난번에 여기 있던 곰팡이 닦아내고 있습니다. 닦아지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한번 대청소를 하게 되면 좀 없어지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여름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좀 수리를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사람의 관리가 부족한 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이 죄송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러한 일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떨림으로 교회를 바라, 교회를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를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맥박에 뛴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어설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달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무화과도 있었으면 좋겠고 포도나무 열매도 있으면 좋겠고 감람나무 열매도 있어서 그래서 기름 짜고 맛있는 기름도 먹었으면 좋겠고 밭에 식물이 많았으면 좋겠고 양도 많았으면 좋겠고 소도 많았으면 좋겠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만 있으면 내 심장은 떨리고 그 진동으로 인해서 내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아멘. 오늘 맥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북광신에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함에 미칠 지경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심장이 막 뛰잖아요. 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집에 장금이라고 하는 말티푸 믹스견이죠. 장금이라는 애가 있어요. 13살인데 지금도 우리 식구들이 주일날 다 나오는 혼자 집에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한 점프를 1m씩 한 수백 번 합니다. 그리고 막 깽깽거리고 앵앵거리고 그놈을 붙잡아서 탁 뛰어오잖아요. 이 심장 뛰는 것이 이 손을 툭툭 칠 정도로 심장이 뛰고요. 그 맥박 소리가 내 귀에 쿵쿵쿵쿵쿵쿵 들릴 정도로 주인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오면 미칠 듯이 기쁘고 교회 오면 찬송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앉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가질 때, 그런 맥박 뛰는 신앙을 가질 때에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심장이 비약하게 뛰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고 언제 심장을 주물러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신앙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시작하는 잠언서 읽기를 잘 해주세요.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읽어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로 하루를 살아보시는 생활들을 앞으로 30일간 해보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뛰어다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름박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굳게 섰기 위해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드려지는 예물이 달라질 거고요.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변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감사는 떨림으로 하시되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고백처럼 우리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집사요 내 사랑하는 교인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 주리라 라는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선택적인 맡김이 아닌 전폭적인 맡김을 통하여 감사의 떨림이 매일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